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1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흘러도 깊은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3절요. 늘 울어도 깊은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 사랑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우리 지체들을 겸손하게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우들, 또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원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귀한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귀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 형제와 자매와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은사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방주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상한 아버지의 신명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 나와서는 아버지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 공동체의 담을 넘어가게 하셔서 우리 온 세상의 이웃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그 모든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사랑 아버지 세상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 저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아버지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주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를 원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태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버지 자녀의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늘의 만나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온 모든 간구와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제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제3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우려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몰려오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가 성경적인 참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질문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데, 첫째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는가, 그렇게 질문해야 된다 그랬고요. 둘째 날에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는가,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질문에 이어서 오늘 5번째 질문은 내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내가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형제와 자매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이거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임에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를 보면서도 미워하는 게 생기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 안에는 아직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주제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0절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다른 성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실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푸는 사람은 그가 회심하고 구원받았다는 강력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심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으면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계명 속에는 이 사랑의 의무, 우리가 사랑의 의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 사랑의 의무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내 자녀라면,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러면 너희도 마땅히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이 주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마땅한 것이라는 것.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비록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셨지만 다시금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근데 진노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실낙원이라 그러죠.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다시는 그 낙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그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천사들을 보내서 못 들어오게 지킨 거예요. 화염검을 들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지키고 막으신 거죠.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뭘 입혀주셨다고 그랬어요?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은 뭘로 가렸습니까? 나뭇잎으로 가렸잖아요. 그 나뭇잎으로 가린 게 얼마나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겠습니까? 가죽옷아 나와라 뚝딱 해갖고 그거 입혀주신 거겠어요? 가죽옷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짐승의 가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짐승의 피부에서. 그러니까 짐승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그 짐승을 희생시키셔서 그로부터 나오는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덮이신,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뭘 예표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희생시키시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예수님의 그 하얀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그 일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만 위해서 하셨다면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오는 이 세대의 모든 인류들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우리는 범죄했는데, 타락했는데,
그러면 아예 그냥 싹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랑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구원받은 사랑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 다 함께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인하는 자는 그 속에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미워합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형제와 자매를 저주하고 비방하고 비난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우리가 뭐 봉사하고 열심히 뭐 일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만요, 그렇게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내가 진실한 사랑으로 행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 형제와 자매를 비방하고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비난하고 미워하는 거는 살인하는 거예요. 사람을 뭐 총과 칼로 찔러서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여야만 살인입니까? 그것만 살인이 아닌 거예요.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나 자신의 이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했던 것을 아무리 우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그것을 조금 막 이렇게 미화시키고 뭐 이렇게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는데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씻어내야 돼요. 뭘로 씻어내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우리 형제와 자매를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참되고 진정한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참된 회심의 가장 명확한 증거 가운데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되고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참되고 진실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나타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란. 사도 요한은 또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이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행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뒤를 넘겨서 보겠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이렇게 권고합니다. 참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과 진실한 관계를 맺고 그들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섬길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일주일에 한 번 마치 쇼를 하듯 주일 아침에만 함께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사랑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렵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 가운데 참된 사랑으로 행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와 함께하는 성도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진실한 관계를 맺어야 돼요.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면 이런 이익을 갖겠다. 이런 거는 진실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실한 관계는 그런 이해관계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관계를 맺는 것이죠. 친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말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먼저 이런 친밀한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정말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돼야 진정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얼굴 봤는데 진정한 사랑으로 얘기가 되겠습니까? 주일을 와서 얼굴 한 번만 딱 보고 헤어져고 일주일 동안 못 보고 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지겠느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능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관계가 진실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게 돼요. 가까이 하다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속에 있는 얘기들 다 하게 되죠. 서로에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면 그러면 뭐가 필요한지를 알잖아요. 어떻게 기도해 줘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핵심을 찌르는 야고보의 말씀이잖아요. 형제가 헐벗었습니다. 헐벗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옷이라도 벗어서 줘야 되는 거죠. 가서 따뜻하게 입고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다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는 춥게 입고 싶어서 그렇게 입고 다닙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그럼 뭐예요? 거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옷을 벗어주더라도 그를 따뜻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배고픕니다. 그럼 가서 맛있게 좀 먹어.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 거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못 먹는데 그러면 먹을 걸 갖다 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그 옆을 지나가던 제사장 무서워서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 옆을 지나가던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가다가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려와서 그를 감싸주고 또 주막에 이르러서 그에게 치료하는 모든 비용들을 다 대주고 보살펴주고.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참 이웃이겠느냐? 이 사람이 정확하게 대답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랑을 베푼 사람입니다. 그렇게 섬긴 사람이 이 사람의 참 이웃입니다.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랑이 공동체 안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이 공동체의 담을 넘어서 우리의 주변 이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널리 퍼져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점검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형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마음의 감정이나 생각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를 늘 살펴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생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생각은 다 있죠. 우리가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해야지.
근데 이게 생각에만 머물러요. 마음에만 머물러요.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 참 안타까운 거죠.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나가면서 여기는 이렇게 이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차 지나가면 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차 안에다가 이 잔돈을 준비하고 다닌대요.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여러분, 마음으로만 갖고 있으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계속 생각으로만 그치게 돼요.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는데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차가 섰다 가는 시간 불과 1, 2분이거든요. 그냥 지나쳐버리고 안 됐네. 그리고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준비하고 있으면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참된 회심이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기를 힘쓰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건 실천적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와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가?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세상 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경우가 드문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정말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들과 교제할 때 그 대화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닌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랑 교제하기를 더 원합니까? 누구랑 더 많이 교제합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는 것은 이건 식상한 일로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대화가 정말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대화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돌아가는 일이 내 대화의 중심입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교회와 다른 형제들의 약점과 도덕적 실패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아니면 마귀와 세상의 편에 서서 교회와 다른 형제들을 비방하는 일에 동참하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가 실패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그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교회가 실패한 내용을 비난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은 정말 세상의 편에 서서 여러분 세상은 교회와 교인들을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그 편에 함께 서가지고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네가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나 잘못을 있고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한다면 그 사람은 누구 편에 서 있느냐면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는 명확한 것입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귀 사탄은 뭐에 능한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고소하는 자라고 그래요. 고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하나님 앞에 고소하잖아요. 욥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보십시오. 하나님 저 목사라는 자가 저렇게 합니다. 저러고도 목사입니까? 교회에 저렇게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 저렇게 합니다. 저런
불의를 행한 자,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에게까지 가서 그렇게 고소하는 자,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해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요한이 사도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허다한 허물을,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이,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함과 같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셈과 야벳과 같이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내 자아를 죽이고 다른 지체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가. 자신의 영적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힘쓰고 있느냐. 이 질문을 계속 던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뭐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섬기라고 주신 거죠. 교회를 섬기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여러분 나에게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내게 건강을 주셨고, 내게 물질을 주셨고, 내게 어떤 특별한 찬양을 잘하는 은사를 주셨고, 이렇다면 여러분 그걸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죠. 섬기라.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섬기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점검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진지하고 진실된 모습입니다.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귀로만 듣고 흘러보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마음밭에 오롯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하나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희생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이제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과 아버지의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 공동체의 담을 넘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참된 사랑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우리 특별 새벽 집회 마지막 날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나와서 같이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겠고요. 또 내일과 모레 주일 또 새벽 기도가 있는데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 7교실에 식사가 준비가 되니까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그렇게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